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국의 역사를 한국사라고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세계사라고 합니다. 세계사를 이 세상에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를 보면 이 세계사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는 것을 봅니다. 자,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단군으로 시작해서부터 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늘날 우리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순신도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왕들 조선 이제 500년의 역사 속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호연, 숙형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마지막 고종의 아들이 누구지? 뭐죠? 고종의 아들. 자, 거기까지 한국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와는 이 사람의 능력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 이 사람이 능력 행한다고 이 사람이 싸움 잘한다고 내가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역시 세계사 속에서 수많은 존경받을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무관하냐? 그 사람과 나는 별개야. 그
그 사람도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갈 한낱 죄인의 존재요. 나도 역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말씀도, 자 여기에는 아담의 사건도 있고 아벨의 사건도 있고 노아의 사건도 있고 또 에녹의 사건도 있고 또 다윗의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다윗의 사건, 수많은 사건, 또 사도 바울의 사건, 제자들의 사건,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전부 나와 관계가 되는 사건, 나와 이제 내게 영향이 되는 사건이다. 왜냐?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아담의 사건이 내 사건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 아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 사건과 연관이 됩니까? 왜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에녹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아담의 성공과 실패, 아벨의 성공하는 제사, 에녹의 성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딱 보면서 이걸 내게 적용시킬 때 나도 에녹과 같은 복, 노아와 같은 복, 욥과 같은 복,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역사든지 간에 나와 상관이 있는 역사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내가 누구를 공경한다, 누구는 내 이 역사 속에서 내 멘토다 해서 자기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역사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내게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한평생 살다 죽으면 끝나. 근데 성경의 역사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도 내게 상관이 되고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세계사의 역사를 공부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꼭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속에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거나 학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학자와 같이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 예를 들어서 한국사, 세계사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때 이런 쿠데타가 있었구나, 왜 아무개는 이렇게 뒤주에 갇혀서 그렇게 참 마지막 최후에 비참하게 죽었지, 그렇구나.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을지라도 이 역사는, 세계 역사는 내가 가질 수가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은 참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엄청난, 이게 축복의 역사죠. 이게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허준이 참 이 동의보감을 만들면서 참 그때 당시 의학계 속에서 참 엄청났죠. 그죠? 지금까지 허준이 남긴 동의보감 맞죠? 예? 허준이 남긴 그 동의보감에 대한 그 영향력을 이제 이런 한의학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자, 많은 영향을 끼쳤어. 근데 이것은 허준이라는 사람이 한의학계에서 상당한 그런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때뿐이야. 육신의 때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에게도 우리의 영혼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유되는 거야. 참 말씀이 소유된다고 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이 소유가 되려면 첫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데, 자,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한국의 역사가 능력입니까? 세계의 역사가 능력입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자, 아담의 사건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사건까지 역사지요. 역사라 이 말, 이건 성경의 역사야. 근데 이 역사는 누가 개입한 역사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 이 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심판에 이르는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의 이 쭉 말씀의 내용은 역사라 이 말의 역사. 역시 한국의 역사도 세계 역사, 세계사도 역사야. 근데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민준아, 너 혹시 너 만약에 너 아버지가 머리 깎고 중인데 네 어떻게 하다가 네 엄마를 네 아버지가 만나서 너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중이면 좋겠어? 목탁 두들기면서 하면서 막 감사한 일이지. 여기 또 진짜 중자식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스럽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생명의 유익도 없고 천국의 유익도 없고 하나님의 부유의 유익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을 첫째 소유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예수를 믿고도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불교인과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달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용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야. 이 순종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약속이. 어디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반드시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의 결과를, 약속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세계 역사에 약속을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이 약속하고 죽었습니까? 자, 사람이 단군을 우리 한국의 역사가 단군으로 시작한다고 할 때 단군을 신화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참 마늘 먹고 사람이 되어, 마늘 먹고 쑥 먹고 100일 동안 사람이 되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제 이걸 신화로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단군으로 시작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단군이 우리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약속한 사실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야.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힘이 없게 만들어,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순종해야 소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믿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수작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수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째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해. 두 번째 광신자라고 말해. 광신자.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는 아닌데 너무 저기 빠져 살아. 너무 저기 빠져 살아. 그래서 광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입이라고 그래. 뭔가 저건 잘못됐다. 저건 사입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데 마귀 역사는 순종만 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소유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말씀을 소유해야 사용할 수 있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싶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싶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래.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리고 구하고 열리고 얻고 찾는 이 자격이 있다니까. 성경에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갖춰야 돼. 이 자격이 바로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요한복음에 보십시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거기가 몇 장? 14장인가? 15장 봤죠? 네. 1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구해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제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 구하라. 근데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 네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요?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해야 된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 왜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느냐? 자,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래.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요?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러면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뿌리가 빨아들이는 진액이야.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는 진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농축한 저장시킨 게 열매예요. 맞죠? 진액을 그대로 이 진액을 그대로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이 잎사귀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압축하고 농축시켜서 저장해 놓은 것이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봐.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말씀이라고 하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라는 진액이 있어야 돼. 말씀이라는 진액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야. 만약에 뿌리는 있어도 여러분 땅속에 박혀 있지 않아 보십시오.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땅속에 박혀 있으니까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보내서 열매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빨아들일 진액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니. 뿌리가 뭐냐? 진액을 빨아들일 능력이 진액이요. 잠자기 뿌리요. 뿌리 이 진액을 빨아들일 이
이 공급처가 저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뭐냐? 뿌리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내 안에 저장할 소유할 이 저 뿌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 없어 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나와 상관없지. 기도하라고 해도 상관없고, 충성하라고 해도 상관없고, 전도해라고 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지. 믿음이 없으니까 상관없지. 그러나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서 그 말씀이 기어이 내게 열매가 되게 하지. 기어 열매가 되게 순종하는 게 되어 있다는 거. 순종.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하는 거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는 거야. 이성진 권사님 이어전도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 꼭 새 쫓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정경 권사님? 난 잘 못하지만 흉내 한번 내볼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새 쫓는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아, 시험 든 거 아니죠, 권사님? 이성진 권사님, 뭘 또 시험 들려고 그래?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시험 들지 마. 시험 안 들 것 같으니까 말했지. 시험 들 것 같은 내가 말했겠어. 아이고 참 시험 들 뻔했다고 하니까 하나 줘야 되겠네. 시험보다 훨씬 큰 거야 이게. 가져가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목사가 저런 말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 뚝 떨어졌네. 그런 마음 가지려고 했었죠. 또 받아가는 거 봐. 목사님 됐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하지. 자, 잘하든 못하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시오? 여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벌써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건데 이 말씀을 소유한 자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있어. 그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다 빼버리고, 아 무조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냥 말씀은 다 빼버리고 취하장창 구합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고 하더니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봐. 이거는 정욕의 기도다. 야 이건 영적인 기도다. 이건 하나님이 필요한 이 하나님 이것은 딱 필요한 이건 내게 영적인 기도다. 벌써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딱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는 말씀 밖에 있는 걸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오. 무엇이든지는 어디 안에 있는 걸 구해? 말씀 안에 있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말씀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말씀을 소유해야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보세요. 그저 그냥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A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어.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딱 귀신을 쫓아냈어. 그냥 뭐로 쫓아냈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 예수 이름으로. 근데 A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능력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애인은 말씀이 없어. 근데 말씀이 없는데도 말씀으로 안 채워. 그러면 바로 벌써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차단되면 언젠간 이 귀신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더 악하게 만든대. 더 악하게 만든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장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낼 때, 물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나가야죠. 나가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말씀을 채워나가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을 채워나갈 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벌써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단이 돼. 아, 지금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나를 휘젓고 있구나. 내 인격을 휘젓고 있구나. 내 신앙을 휘젓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한 귀신을 몰아냅니다. 이 약한 귀신은 말씀의 권세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 너 내 안에서 지금 너 이런 역사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너 이런 역사로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지. 너 이런 역사로 이 귀신아, 이런 역사로 너 나를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지. 너 지금 말씀 앞에 네 정체가 드러났어. 말씀 앞에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순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이 말. 자, 질병이 있다고 해봅시다. 질병.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꼭 반드시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네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 질병이 네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네가 나를. 이성준 권사님 시험 들면 안 돼요. 받아놓고 또 시험 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약 받아놓고 시험 들면 10만 배로 토해 놓으세요. 자, 집중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질병이 딱 내게 여러분, 질병이 내게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감기 몸살 이것도 전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병이 들어와도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저항 능력이 떨어지면 그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로도 죽는 거 알죠? 어떤 분이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그냥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어요. 감기가.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근데 이제 감기 몸살 속에서 막 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통. 그러다 나중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감기 몸살이 결국은 그 뇌에 무슨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감기 몸살 때문에 죽었다.